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잘 공부하고 계신지, 조금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지혜 주실 것들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행을 바라거나 또 혹은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그 은혜들. 그래서 최상의 상태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이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비방에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놀라운 구원으로서 응답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네립이 이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과 암살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모습들을 듣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또 용기를 붙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유다를 구원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디죠?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이제 서서히 또 교만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응답하시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교만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종결부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와 또한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암살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고 또 예언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또 승리에 독취하여 교만해진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은혜를 갚지 않고 횡령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지만 또 히스기야가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을 철회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기고 앞서 나가고 칭송받고 권력을 가졌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고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며 심지어 섬기는 그 삶, 어쩌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근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자취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와 선물을 아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상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이죠. 나를 죽이고 비우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빛나는 승리 후에 더 큰 대적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으로 절체정명의 위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겸비하여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그리하여 죽을 병에서 해방된 것처럼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들, 그래서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한 천사로도
수십만의 군대를 맞설 수 있는 그 은혜들, 그렇기 때문에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부르시는 심령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생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형통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안겨다 주십니다. 또 번영과 번성을 주십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또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부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듯 그렇게 자랑하여 또 넘어지고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를 떠나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평생을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들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더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이것을 해온 것 같이, 자기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자기의 업적으로 되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은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어쩌면은 그것이 진짜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또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